몽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죠. 근데 이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속전속결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부대들은 사흘 걸려 가는 길을 몽골군은 하루에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적들이 며칠 뒤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공격을 하니까 당황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27년에 징기스칸이 말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상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는데요. 죽는 순간에 징기스칸이 몽골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는 흙집에서 살지 말고 이동식 천막에서 지내라. 두 번째로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마라.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징기스칸이 봤을 때 몽골인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야생성인 거예요. 이동하고 이런 것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게 몽골의 강점이었는데 그 강점이 흙집에서 살고 기름진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말을 탈 수도 없고 그래서 강점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 강점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요. 지금 몽골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몽골은 징기스칸에 비하면 그 영광이 다 사라지고 진짜 약소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징기스칸을 몽골 사람이 제일 존경한대요. 존경은 하지만 그의 말대로는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은 해요. 근데 말은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현재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연약해진 게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 징기스칸이 말하는 것과 또 몽골 사람이 따라가는 것에 똑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연약해진 것, 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진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이 좋대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그분이 원하는 보여준 삶의 모습대로는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만 있었으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두 번째로는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둘 다 나쁜 게 아니잖아.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오고 또 치유를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는 이유도 이거 비슷할 거예요. 주일날 왜 오냐?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자기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잖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가르침, 또 주님이 자기의 문제를 치유해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절박한 그런 문제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전혀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지라. 예수님의 특징,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잖아.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기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면 무엇보다 다른 일 제쳐놓고 자기들을 생각해 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 일부러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와서 이렇게 수많은 사역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사역보다도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을 앞으로 4절만 이동하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선택한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첫 번째 경험한 사건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나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온 거죠. 이때 제자들이 뭘 기대했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불쌍한 사람들을 맞이하고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충격받은 사람 누구겠어요? 제자들. 이 4명의 제자들은요, 이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지금 절박하고 아우성을 치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온 몸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절박한지,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 제자도, 제자 훈련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겠어요? 우선순위.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서 그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붙들어야 되는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거, 먼저. 먼저 뭘 해야 될 것인지, 먼저 뭐가 중요한지,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단추라는 거죠. 교회에서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잘 안 가르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긴급한 일이 횡포로 느껴지는 거 왜 그럴까요?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여기는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일상에 진짜 중요한 것을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횡포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급한 일에 횡포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또 예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역보다도 기도가 더 절박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것을 되게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신방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들
모든 사역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다른 많은 사역들보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셨을까요? 가장 심플한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갑자기 사고가 나는 때가 있잖아요. 지하철에 불이 나서 사고가 나거나 뭐 건물이 붕괴되거나 이럴 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뭐 이런 데 담겨있는 메시지의 주 내용이 뭐야?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그때 해요.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심각한 때에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일상에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현재 삶에서 깨닫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지 많은 양의 업적을 또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뭘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자체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끊임없이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네 존재가 어디 있냐? 네가 내 앞에 있느냐?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나는 너에게 마음이 있는데 너는 왜 다른데 마음이 있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수님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1번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기도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16절이 끝마치고 바로 다음 절이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의도성이 있는 거죠.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결과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의도적으로 17절에 이야기를 거기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예수님께 온전히 스며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에게 나무 베는 1시간만 주어진다면 나는 45분을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보기에 45분 동안 도끼 갈고 15분만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남길 것 같지 않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훨씬 지혜가 어디 있어요? 능력을 소유하고서 한 방에 때리는 게 낫지 능력이 없는 채로 계속해서 하면 자기도 지치고 효율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수많이 절박하게 온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거절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도끼를 가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것을 그대로 습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한다. 그리고 너무 바쁘면 3시간 기도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너무 바쁜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요. 너무 일이 많아요. 너무 할 게 많아요. 너무 분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가 일도 많고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많은 곳에서 불안함이 많다. 염려가 많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진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가의 차이입니다.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무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남겼던 능력의 근원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이때까지 배웠던 제자 훈련,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능, 이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받았고 또 수많은 것들을 경험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이들은 현재적으로 성령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많은 것이 현재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현재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현재적으로 자기를 붙드시는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도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뭘로 강건해지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예수님의 힘의 강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연약해진다, 교회가 연약해진다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외치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연약해지고 성도가 연약해지는 단 하나의 이유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마스크,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는 여행객이 없대요. 이때 제주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곳곳에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에도 오랜만에 10년 전에 제자 훈련을 했던 분들하고 만났거든요. 저녁에 판교 쪽에 되게 유명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득 차야 되는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카페 갔는데요 자리 비어 있어요. 그 시간대면 주말이니까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요 뭘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는 삶을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기도 없는 삶 때문에 망합니다. 기도 없는 삶 때문에 교회가 망해지고 가정이 망해지고 삶이 망가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의 진리라는 것이죠. 신앙에서 진짜 위기는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역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진짜 우선돼야 되는 것은 사역보다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물들어서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선배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성령보다는 앞서지 말자. 이게 우리가 붙들고 회복해야 되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오전 기도회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일주일의 중간 지점에서 많은 것들이 쌓여있는 그때잖아요. 이때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요 오전 기도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돼서 가정에서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지고 조급해지고 다급해졌다.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3명이나 되니까 이제 막 와서 힘들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애들한테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기도하고 나서 다시 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요,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바빠진 것 같다, 진짜 뭔가 일이 많아진 것 같다, 그때는 다른 일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 기도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도 기도가 가르침이 아니고 능력인 것을 깨달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는 진짜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사명입니다. 올 한 해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